오늘 본문 말씀은 12살 된 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었었고 또 살아나는 기적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성경을 보면 죽어가는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에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을 했었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놓으니 회당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위치예요. 거기에서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회당장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젊은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회당장보다 많이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적인 인지도를 비교를 하면 회당장은 한 이 정도 있었다고 예수님은 한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모습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존심이 세고 더 체면을 세우는. 근데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남들한테 쌍소리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체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정말 고집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체면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놨다. 근데 이것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정말 강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놔도 이것만큼 포기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이가 많이 먹게 되어지면 이제 50살, 60살 정도 되어지면 자녀의 모습이 곧 나의 인생 성적표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못난 모습을 덮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자존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어리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닥친다, 위험이 닥친다,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꼭 나쁘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12살 때 외동딸인데 이 외동딸이 죽는 고통이 없었으면 어찌 야이로라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내 딸 제발 살려달라. 이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 사회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렸다.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딸 하나 살리려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였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간곡히 부탁하였다.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원뜻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부탁하였다. 많이 부탁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뭐 젊은 저 인정도 못 받는 저 예수한테 가가지고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능력 좀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우리 애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줄래요? 오기 싫으면 말고. 이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 딸에게 와서 손 한번 얹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탁합니까? 3번, 2번, 5번, 10번, 100번? 아마 예수님께서 100번 할 때까지 이 야이로의 부탁을 안 들었으면 야이로는 101번, 102번, 1000번까지 했을 겁니다. 간곡히 부탁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라고 할 때까지 간곡히 부탁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곡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나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간절히 부탁을 해야 돼요. 간절히, 오늘 말씀은 간절히 뭐 부탁을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자녀된 심정 아닙니까? 간절히 아버지한테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와가지고 체면 좀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못 좀 뿌리고 체면 좀 세워가면서 하나님 좀 이런데 좀 해줄래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포기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자존심 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체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저 오늘 찬양 이거 오전 찬양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드럼이랑 일렉이랑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것들이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때 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안 와.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한번 가면 안 오게 돼 있어요. 정말 떠나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의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딸이 죽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갈 때 정도 되었으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반드시 심각한 뭔가의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쯤 되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빨리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자기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한 번 안 가면 뭐 신앙생활에 뭐 크게 문제가 생기냐? 가더라도 큰 일이 없던데, 안 가더라도 큰 일이 없던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의 골자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 수요일 금요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식은땀 다 흘려요. 그래서 저 들은 생각이 어차피 찬양도 못하고 식은땀 흘릴 거 여기서 찬양인도 할 사람 한 명 있으면 내가 드럼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막 나가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내 밑까지 보여줘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자존심 내려놓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제가 보면 너무 체면 치레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금요철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웃으세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무슨 도끼 눈을 뜨고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렸어요. 여러분한테 사기 쳤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웃으라고 해도 안 웃어. 도끼 눈을 뜨고. 예배 드릴 때는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제 나름 개인 생각인데 내가 드럼 한번 쳐볼까? 드럼 오면 뭐가 비어져요? 찬양인도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와야죠.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다 보니 5년이 가더라도 같은 찬양, 10년이 가더라도 같은 찬양.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 계속 연세가 있는 거, 뭐 젊으면 젊은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도전을 하지 않는 부분에 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도전하면 좀 민망하거든. 그런 부분에서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체면실에 하고 자존심 딱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구멍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회당장이 딸만 살릴 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자세로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내 딸을 살릴 수가 있다. 회당장이면 주변에 지인들 많이 있겠죠. 의사들 많이 있겠죠. 세상적으로 해볼 방법 다 했어요. 애가 막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린다더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에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엎드렸는데 안 되던데요. 해보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한다, 문제 때문에 저것도 못하고, 문제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방전되어서 역사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로댓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방전돼 버렸어요. 누구 보고 역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한테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의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 집에 같이 걸어갈 때 일이 한 게 생겨요. 저번 주에 봤죠. 25절 말씀에 혈루증을 잃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고치는 일들이,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참 경이롭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곧 죽게 되었어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이 죽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주는 중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 받았다. 그런데 왜 저 여인만 고침 받아?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왜 쟤만 고침 받느냐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내 믿음이 변화가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은 고치시고 왜 내 딸은 고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놓고 믿음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저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는 아무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셨고 바로 그 순간에 혈중이 바로 고침을 받았다. 이거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딸한테 가면 주님께서 내 딸도 살리겠구나. 믿음 아니에요. 어차피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다 내려놨는데 내 외동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정받아봤자 뭐합니까? 내가 내 딸은 고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와, 이분의 능력이라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급한 일이 있든지 조금 있다가 사람이 죽는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주님께서 온전하게 내 상황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혹여나 주님께서 조금 지체를 해가지고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크게 터졌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따라가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만 역사하면 다 해결되겠지.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 정도든 모두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첫 대목을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헬이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사울이 기도할 때, 막 다 문제가 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더 기도를 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추측하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다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확실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꾸물꾸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챙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체면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이로한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뭡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집에서 심부름꾼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봤자 더 이상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하고 왜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은 이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 곡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그 풍속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의 집도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곡을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하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복음 8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야이로의 엄마도 인정하고 친척도 인정하고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인정했습니다. 이 딸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었다 그런다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비웃다. 아이고 웃겨라. 죽은 애 보고 잔대. 바보도 다 아는 거를 예수님이 몰라.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야이로는 그 절망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형은 어떤 말입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없는 감정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너는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현재입니다. 딸이 죽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기 전에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이미 죽었어요. 장사를 치르고 있는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기만 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야이로의 집에 올 때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이 조금 더 와 닿았을 수도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 이 공식이 팍 내리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더 사실적으로 와 닿는 거죠. 나는 보았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 정말로 낫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까지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그 12살 된 딸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예요. 집에서 애가 늦잠자, 야 일어나, 이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달리다라는 말과 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아람어인데,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것, 연약한 것, 아이야 막 그런 뜻입니다. 굼은 뭐예요? 일어나라. 작은 자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달리다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어있던 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겁할 정도로 놀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이 안 믿을 정도면 회당장은 더 안 믿겠죠. 여러분은 뭐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믿을 정도면 회당장은 못 믿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고 영혼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을 많이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죽은 거 아니야. 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근데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당장이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안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안 믿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금 용기를 얻고 여러분 조금 힘을 얻고 여러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그 프로를 보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야이로는 딸이 죽고 나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절망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 절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단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한번 좀 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원래 그래요. 다른 사람 안 걸리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게 더 아픕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버리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문제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이 다 캄캄할 때도.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연약한 자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굳이 코 안 치면서 이야기 안 하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돈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죠. 가정 문제를 통해서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큰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분이 나한테 오셨다.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실망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웃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살아가다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더 크게 웃으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정극거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는데 도끼 눈을 뜨시고 예배 드리지 말고 웃으시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제가 검준철 할 때 립스틱을 바르고 오라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립스틱이 잘 안 보이네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라 말하라 뭐 해라 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은 두 마디예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어있는 딸에게 하는 말이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달리다굼. 끝.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하면 주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늘 두렵고 걱정이고 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역사할 테니까 믿기만 하라. 네, 끝. 네,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 있어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직장에 문제 있어요.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죽고 나서 나는 주님 품에 안기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도 내가 경제적인 문제도 내 육신적인 다른 고통이 나의 본질적인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현실적인 더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이 1분 1초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나한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내세의 문제까지 내가 당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책에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나쁜 짓 했잖아.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 이루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 버린 그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적으로가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있다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지 말라라는 짓을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여버린 그 사람들을 꼴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다. 절대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 한 몇십 년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생명을 공급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 하나하나씩 열어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무력함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습니다. 좌절되어지고 주저앉고 있다, 괜찮아요. 저도 좌절 많이 합니다. 좌절 많이 해요. 여러분 좌절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리다쿰 한번 하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인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삐져지고 조금 낙심되어지고 이런데 내가 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야이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야 될 여러분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제가 100% 장담컨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삶의 현장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또 이거야 가면 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면 다른 일주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냐? 믿음이 죽어가냐? 믿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보면 참 쉬운 말인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 내 삶의 현장을 아십니까? 저 남편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내 직장을 한번 보세요. 주님,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한숨을 안 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벌썩 주저앉아 있을 때, 시체처럼 들어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